야고보스 1장 14절 14절 15절 쭉 나옵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자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낳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죠. 무엇에 대해서 속지 말라 하는지 요 좀 설명이 좀 많은 설명이 필요해요. 그래서 한 2시간 동안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한번 해봅시다.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낳느니라. 요 15절의 이 말씀에 대해서 15절의 말씀에 대해서 그러니까 제대로 이해해야 됩니다. 제대로 이해한다는 것은 뭐냐면 죄를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았으니까 죄가 낳지 않게 해서는 욕심을 부리지 않겠다 이렇게 하신다면 이 성경 말씀을 근본적으로 잘못 보신 거예요. 이 말은 뭐냐 하면 전부터 그렇게 해서 미안합니다만 이겁니다. 각 사람 있잖아요. 각 사람. 네, 각 사람. 여기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이 되어 있죠. 각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관여하지 않습니다. 네 똑바로 살아 라는 식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각 사람은 어차피 어디에 살고 있느냐 하면은 아랫동네에 삽니다. 아랫동네. 아랫동네라는 말을 쓴 이유가 여기 17절 보면 가장 모든 은사는 다 어디서 오냐 하면 위로부터 오거든요. 네. 위로부터 오는데 그 위에 있는 것을 빛들의 아버지라 그 위로부터 와요. 맞죠? 근데 속지 마라 말은 뭐냐? 뭘 속지 마라 말은 어떤 의미에서는 욕심을 안 내서 죄를 안 지어야지 라는 주장을 하는 사람들에게 그게 잘못된 해석인 것을 알고 속지 마라 이 말입니다. 각 사람이 역량에 따라서 어떻게 행동하냐에 따라서 하나님께 영광에 돌린다는 그런 생각은 뭔가 사태를 잘못 지금 짚고 있고 파악하고 있다 그런 뜻이에요. 그렇다면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사망을 낳느니라 이 말은 이건 인간이 손쓸 수 없는 어쩔 수 없는 이 어두운 세계의 성격이 이런 식으로 이미 확정이 된 거예요. 이 목욕탕에 들어갔다. 목욕탕에 들어갔는데 습기 차잖아요. 목욕탕에 물밖에 없으니까 습기 차지요. 그런데 목욕탕에 들어가고 왜 이 습기가 차나 이런 이야기 하면 안 돼요. 그 목욕탕 안에 각 사람이 들어오잖아요. 각 사람이 들어오는데 나는 그래 습기 안 차도록 내가 노력해야지. 내가 물을 붕덩 하게 되면 이게 물이 천장에 닿아 습기 더 차니까 나는 조심하게 해야지. 라고 목욕탕에 들어와서 뭐 구태여 그럴 필요 있습니까? 물 쓰라는 게 목욕탕이지 어디 물 아끼라는 게 목욕탕 아니잖아요. 근데 이 세상이 방금 목욕탕 예를 들었습니다면은 목욕탕에는 습기로 가득 차 있다면 이 세상은 뭐로 가득 차 있냐 하면은 유혹으로 사탄의 유혹이죠. 예, 사단의 유혹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마치 목욕탕에 전기로 가득 차 있는 것처럼 이 세상에는 유혹으로 가득 차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유혹이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고 이미 사단에 의해서 이 세상에 유혹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어쩔 수 없다는 거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뭘 하느냐 하면 어쩔 수 없으니까 몰라도 되네 이래 하지 마시고 왜 이 세상은 이렇게 유혹으로 가득 차는가 보니까 여기에 거기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낳느니라 이 말은 이미 각 사람이 뭔가 계속 뿜어내고 있어요. 그 뿜어낸 게 뭐라고 되어 있냐 하면 욕심이라는 걸 뿜어내었고 욕심이라는 걸 뿜어내게 되면 하나님 보시기에 욕심은 그냥 욕심으로 끝이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반드시 뭐를 양성하게 되었냐 하면은 욕심이 잉태하여 그 다음에 뭡니까? 죄를 계속 생산하는 공장 같아. 죄 만드는 공장이 각 사람이 이미 죄를 만들어내고 그렇게 만들어내는데
만약에 제품이 뭐예요? 자, 죽음이잖아. 사망. 근데 이 세상의 특징이 뭐냐 하면은, 욕심을 배태한 그 인간이 결국은 너나 할 것 없이 다 죽는다는 겁니다. 유혹을 받아서 죽었어요. 예? 살면서, 예, 나쁜 짓만 해서 죽습니까? 아니면 이 세상의 생리예요. 이 세상의 생리고 속성이죠. 그러면 이 야고보가 지금 우리한테 이야기하는 것은 똑바로 살아라가 아니라 네가 지금 살고 있는 세상에 대해서 네가 알기는 아느냐 하는 식으로 이 말씀을 야고보 말씀을 주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편하지 않습니까? 예? 내가 책임질 수 없는 어쩔 수 없이 와 있는 거예요. 남자들 군에 가잖아요. 힘들어요. 남자들 군에 가면 힘든데. 그리고 식사도 별무치 않고, 예, 그 네모반도 잠자리도 불편하고, 안 불편한 게 없어요. 예, 샤워에도 물도 안 나오고, 모든 것이 불편해요. 근데 그 군에 간 신병 책임입니까? 그렇게, 군대가 그렇게 된 게, 군에는 왜 불편하게 만들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전쟁할 때는 호텔에서 창문 열고 전쟁하는 게 아니잖아요. 온 산과 들은 다 쫓아다녀가지고 전쟁을 하게 말인단 말이야. 그러면 군대라는 것은 무엇에 익숙해지고 무엇에 단련돼야 되냐 하면은 아무것도 없는, 집도 절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냥 먹을 물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것을 군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군인 때문에 그걸 일반인들은 견디지 못하는 것을 군인은 그걸 평소에 훈련하면서 그걸 견뎌내는 훈련을 해줘야 나중에 진짜 전쟁이 일어났을 때, 적들이 왔을 때 불편을 감수하고도, 예, 적을 퇴치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 군대는 그게 불편해요. 그런데 이 세상도 인간이 막 태어난, 예, 막 얼마 전에 태어난, 걔가 막 한 2개월쯤 됐다. 23개월쯤 됐다. 싶시다. 말 거의 뭐 못하지만, 말 한다고 칩시다. 천재가 되어서. 엄마, 내가 태어난 세상에 왜 이렇게 살기 힘들어? 그래, 22일에 그건 할 리 없지만. 했을 때, 그거 다 네 책임이야. 가만 걔가 무슨 말인지 몰라 되겠죠. 왜 네 책임이야? 너가 어제 밥 안 먹는다고 막 내한테 대를 들었잖아. 그게 욕심이 인태하려고 제가 사망 났는 게야. 이래 하게 되면 뭐 나만 그러냐 하겠죠. 이 말은 뭐냐 하면은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하나님 보시기에 적절하지 않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적절하지 않는다면 어떤 유혹을 받겠는가? 이제 유혹이라는 말, 이제 어려운 말 들어옵니다. 자, 방금 제가 먼저 우리가 사는 세상은 이렇게 힘들다는 것을 먼저 언급을 했어요.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은 유혹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유혹, 시험이라는 말을 했어요. 그러면 모든 시험은 결국 우리가 힘들거든요. 힘들다 해서 나올 수 있는, 우리가 유인받을 수 있는 유혹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힘들지 않을까 밖에 없어요. 어떻게 하면 힘들지 않을까? 모든 유혹의 특징은 뭐냐 하면은 편하게 살자는 거예요. 유혹 받나 해가지고 이상한 것에 뭐 죄지고 이런 하지 마세요. 그냥 편하게 사는 거예요. 왜 편하게 살고 싶어 해요? 안 편하니까 편하게 살고 싶잖아. 안 편하니까. 난 이제 나이 70 가까이 돼가지고 집은 애들 다 보내고 시집장가 다 보냈다 칩시다. 그러면 이제 부부 남아있죠. 그러면 이제 아무것도 모르는 이웃들은 가겠죠. 아이고 이제 애들 그 많던 5, 6명 다 시집장가 보내고 둘 남으니까 얼마나 참 요새 살기 좋지 편하죠. 이렇게 이야기한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 70 넘은 부부 당사자는 생각이 달라요. 니 맞아 좀 살아줬으면 좋겠다. 너 맞아. 니도 좀 어떻게 좀 내 안 보는 것도 좀 돈만 남기고 돈은 필요하니까 돈만 딱 챙기고 그냥 날라가죠. 난 니 대신 요 개 키울래.
고양이 키울래. 니도 괜찮아. 다른 사람 한 부부끼리 하지만 물론 사이 좋게 지내면 좋겠지요. 근데 사이 좋은 확률이 뚝뚝 떨어지거든요. 부모가 사이 좋다는 확률은 그럼 기대하지 마세요. 왜 기대하지 말아야 되냐면 그래 기대 안 했는데 사이 좋거든요. 오감고 감사한 줄 알아야 돼요. 괜히 기대 많이 하다가 평소대로 안 해주면 짜증낸다 하니까요. 원래 내 아내는 밥 내한테 안 해줘. 근데 아침 밥을 해줘. 주여 감사합니다. 일이 되는 거야. 근데 하루 세 끼 다 챙겨 먹고 그것도 한식으로 다 챙겨 먹고 라면도 끓일 줄 모르는 인간. 이거는 나중에 오늘 메뉴는 뭘 할까? 이거 하다가 나이 70, 80대 지쳐버려요. 그때는 영감쟁이도 아닙니다. 영감탱이라고 해. 저 영감탱이 죽지도 않고. 어떻게 하루 세 끼를 다 해주느냐? 그러면 남편이 뭐냐? 이 여자가 할 일이 그거잖아. 나도 여자 할 일 다 했다. 이제 나도 몸 아프다. 힘들었어. 네가 알아서 냉장고 다 있어. 네가 알아서 먹어라. 나도 좀 놀러 좀 댕기자. 이렇게 하면 그다음부터 이제 편하지 않아요. 자, 유혹이란 뭐냐? 방금 제가 이렇게 세상은 우리가 원치도 않는데 죄가 들어왔고 죄가 욕심을 잉태하여 죄를 낳고 다 누구나 예외 없이 상상 못 상상 다 죽어요. 다 죄인은 다 죽는다고요. 죽는 이런 세상에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본인의 선택과 관계없이 본인의 결정과 관계없이 툭 던져진 존재처럼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그런 입장에서 유혹이라는 것은 뭐냐면 바로 이 세상에서 죄는 죄대로 있고 욕심은 욕심대로 챙기고 죽고 가면서도 이것을 뭔가 부정하고 싶은 거, 이게 유혹입니다. 나는 분명히 이런 거 맞지만 그래도 편하게 살고 싶습니다 라는 거예요. 어떤 28사람은 청년이 있는데 이 청년 이야기를 제가 할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들 듣고 뭐가 문제인지를 오늘 본문과 관련해서 뭐가 문제인지를 여러분들이 이제는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28사람은 울산에 어떤 공장에 다니는 청년이 있는데 걔가 친한 친구가 있는데 친구가 자기 엄마가 시들시들 해가지고 아픈데 이게 약값 병원값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친구를 너무 좋아하니까 그 28사람은 그 청년이 도와줬기도 많이 도왔겠지만 청년이 그러면 자기 친구가 자기 엄마 돌본다고 해서 빚을 좀 졌어요. 그 빚을 진 것을 이 28살 이 청년이 자기가 그걸 보증 썼다 할 거 그걸 자기가 맡았어요. 그냥 우리 친구 아이가 흔히 말하는 친구 아이가 경상도 말로 친구니까 네 엄마가 내 엄마다 하는 식으로 착한 마음으로 도와줬는데 엄마는 병 낫지도 않고 죽었고 엄마 죽고 난 뒤에 그 친구도 엄마 죽고 난 뒤에 낙담해가 죽고 6천만 원 빚은 고상에 자기가 다 집어졌는데 그 6천만 원 중에서 3천만 원 갚으려고 온 아르바이트 해가면서 몸 부서지게 일했는데 3천만 원 갚을 길이 없어서 이제 번개탑 펴놓고 죽었습니다. 그게 3명 죽은 거예요. 예. 자, 방금 이 세상에 가죠. 이 세상이거든요. 아까 이 세상입니다. 자, 뭔가 그 스토리가 굉장히 착함과 착함으로 먼저 논리가 이어져 있는데 결과는 뭐로 이어졌어요? 3명이나 죽었죠. 그럼 오늘 본문을 그대로 적용시켜 봅시다. 자, 죽는 이유가 뭐다? 죽는 이유는 방금 배웠잖아. 죽는 이유는 죄 때문에 그렇다. 이거 비정하게 봅시다. 냉정하게. 성경만. 자, 그 죄는 그냥 나온 게 어디서 나왔다 했습니까? 욕심에서 나왔죠. 욕심에서. 지금 우리가 지금 찾아내려고 하는 게 뭐냐 하면, 이 성경에서 말하는 유혹, 시험. 이 시험의 정체가 뭐냐, 이걸 찾아내려는 거예요. 그러면 이 21 청년이 죽었는데, 누가 봐도 착해요. 누가 봐도 착한데, 그러나 성경은 이게 죽음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죽음은 죄 없는 곳에는 죽음이 없거든요. 죽었다, 이 말이죠. 자, 이 청년이 어디서 문제입니까? 여기 제 문제입니다. 여기 제 지금 문제. 이 청년 문제가 뭐예요, 그럼 결국?
뭐 잘못한 대목을 한번 찾아내 봅시다. 방금 이야기 들었으니까 이 청년이 잘못된 대목이 있는데. 예. 그래 뭐 안양 공부. 자기의 아니에요? 자기 선하려고 하는 욕심. 자기의? 자기 선할 같으면 청년은 자기 선한 같으면 그런 짓 안 하죠. 자기 뭐 이기주의 같으면. 편안하려고 이제 엄마도 살리고. 제가 정답 말씀드릴게요. 유혹받은 거예요. 무슨 욕이냐? 친구를 사랑한 겁니다. 이것을 야고보서는 세상 끝을 사랑한 거예요. 세상 끝을 사랑하기는 하나님의 왼수가 돼요. 야고보서 그 뒤에 나옵니다. 방금 이 이야기가 제가 이렇게 세상 끝을 사랑한 것은 원수가 된다. 야고보서 4장 5절에 나오는데 방금 제가 한 이 해답이라고 납시고 내놓은 이 해답에 대해서 선뜻 동의하고 싶지는 않죠.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자식을 사랑하니까. 남편 사랑하잖아요. 그리고 이건 뭐예요? 뭔가 가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것을 사랑하지 마라 했지만 우리가 태어난 곳이 세상이에요. 우리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그리고 우리가 하는 모든 만나는 그 관계 모든 관계가 어떤 보이지 않는 하늘 귀신하고 합니까? 하나님하고 합니까? 아니죠. 모든 관계가 뭐냐면 사람 대 사람의 관계예요. 예? 어서 오십시오. 모든 다 사람과 사람의 관계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은 아까 얘기했잖아. 각 사람이 모든 사람이 지금 유혹보다 미혹이 더 멋지네요. 미혹. 사탄으로부터 미혹을 받고 있는 거예요. 이미 사탄은 이 세상이 어둡다고 된 겁니다. 어둡다는 이유는 이 세상 말고 위에는 빛의 세계니까 빛의 반대만 말이 뭐죠? 어두움이죠. 어두웠는데 어두움은 그냥 고요한 어두움이 아니고 미혹이 많다는 각 사람마다 전부 다 유혹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시험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야고보 성경의 일방적 주장입니다. 근데 성경을 잠시 한번 덮어보겠습니다. 성경을 덮어보겠어요. 덮어보면 성경 모른다고 칩시다. 모른다고 치면 우리 일상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건 많아. 일상은 먹고 마시고 살림하고 시집가고 장가고 사고 팔고 예? 뭐 코스트코에 가서 물건 구입하고 예? 그리고 뭐 멀린 애한테 전화 안부하고 집에 개 키우고 그게 일상 아닙니까? 뭐 그걸 가지고 난 사탄에 미혹받았다고 이야기할 사람 누가 있어요? 동생생 만나고 오늘 동생생 만나는 미혹을 받았다 뭐 이 얘기 아니죠. 그냥 만나고 싶으면 만난 거예요. 그리고 사람을 안 만나면 외로워서 못 살아요. 이런 모든 모습 속에서 현재 성경은 말합니다. 그렇게 하는 그 정상적이고 너무나 꾸준히 반복해서 해왔던 그냥 일반적인 차분한 일반적인 행동인데 그것이 바로 미혹을 받은 태도고 모습이고 그것이 바로 욕심이고 그것이 바로 죄고 그 덕분에 너는 결국은 너는 목숨 끊어진다 라는 식의 그 야고보서 1장의 그 내용을 네가 끄집어내는데 동의하겠느냐고 묻는 게 이 논리에 이 하나님의 논리에 동의하겠냐고 묻는 겁니다. 동의합니까? 동의 못하죠. 예? 아니 이론상 동의한다 해도 몸으로 이게 동의가 됩니까? 차라리 죽이라 해! 이래서 나오죠. 야, 짜증났어. 그만큼 우리가 성경 말씀을 얕잡아 보고 있다는 겁니다. 시샤의 윤리 도덕으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아 이거 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이런 식으로 보고 있다. 우리의 처지를 이야기하고 현재 우리 입장을 이야기하고 이 입장은 우리가 수정된다 수정되지 않는다. 절대 수정되지 않아요. 이걸 고친다 안 고친다 못 고칩니다. 제가 어제 이번 2018년도 겨울 수련회 교재를 올려놨는 거 혹시 아십니까? 몰라요. 올려놨어. 우리 교회하고 직장을 올려놨어요. 그 교재 올려놓는데 그 첫 서로 부분에 쭉 나온 글 입을 보면 제일 먼저 나온 글이 무슨 글이냐고 하는 이거예요. 일상생활입니다. 일상생활. 지금 요번에 할 그 주제가 뭐냐면 열왕기 하예요. 열왕기 하.
열왕기 하라 말이죠. 그러면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야, 열왕기 하니까 열왕기 하에 성경 내용에서 이야기하겠지 라고 생각할 거 아니냐 말이에요. 하지만 그 교재 첫 번째 뭐 나오고선 일상생활입니다. 다시 말해서 일상생활을 하면 일상생활에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하면 여러분 보시고 열왕기 하를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이런 게 여기지 바로 제 취지예요. 일상생활은 이건 정상이니까 이거 타치하지 마세요. 우리는 열왕기 하가 뭐냐 성경 알고자 합니다. 이렇게 막 밀지 말아 봐야죠. 일상생활에서 본인의 스스로 일상생활이 지금 정상인지를 한번 돌아본 주체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하고 연결을 시켜 보자는 겁니다. 이래 이야기 했으면 돌아가서 또 교재 한번 보시겠지? 뭐 이게 희망사항이죠. 일상생활에 첫 번째 나오는 게 아우슈비츠 수용소 이야기였어요. 그 수용소 이야기에서 뭐 되냐 하면 아우슈비츠 수용소가 남들 보기에 비참한 지옥, 예, 세상 사람 그 불에 가스없이 집어넣는 나쁜 놈들하고 그 착한 유대인들 뭐 500만 죽었다 그 수용소이다 말이죠. 외부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참혹한 우리 일상이 아닌 세계라고 보이죠. 근데 막상 아우슈비츠 그 하루 일과를 보세요. 바깥에 있는 폴란드 바깥에 있는 일상과 똑같이 돌아갑니다. 아주 밋밋하고 늘 상투적인 절차에 의해서 그냥 내가 지금 바깥에 사는 여기 사는지 중요한 것은 특별한 일과가 있는 게 아니고 장소가 다를 뿐이지 바깥에 하는 일과를 그대로 합니다. 거기는 유대인들이 독일을 미워하는 거 없어요. 의외지요. 나를 잡아오다니 이런 게 있잖아요. 예? 내가 이 세상에 독일에서 얼마나 잘 나왔는데 유대인의 이름으로 내 잡아와서 내 이빨 뽑고, 예, 내 모든 걸 가지고 내 가족을 내가 주다면 이렇게 반항할 거라고 생각하죠.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어디 여기 있다가 일로 나갈 때는 기존의 것에 대한 집착 때문에 강력하게 반발합니다. 어린애들도 마찬가지예요. 갖고 놀다가 밥 먹다 밥그릇 그만 먹으라고 팍기면 난리 나죠. 예, 요새 학습 체험하고 있습니다. 어른 먹는 거 이렇게 해로운 거 먹으라고 하면 나 울고 난리 나는 거예요. 애들 설득이 안 되니까 강제로 뺄 수밖에 없는데 여기 기존에 있다가 이 기존에 익숙해 있다가 그걸 못하고 막으면 그 순간에는 그렇게 강력하지만 막상 본인이 아니게도 어떤 장소 오게 되면요 거기에 적응해가지고 이게 내 제2의 삶이라 해서 그냥 꾸준히 그 남들의 적응 잘하고 살아요. 적응 잘하고 산다고요. 그 어린 나이에 시집 와가지고 어쩌지 울고 야야 가라 돌아보지 마라 엄마 보고 싶어 그래서 시어머니 말 잘 들어 영화에 나오는 거 여자 일상 나오는 거 있잖아요. 하지만 막상 그 어린 처자가 시집살이 해가지고는 그쪽에 지금 정확하게 바빠요. 예, 나중에 친정엄마 죽어도 뭐 안 와요. 예, 아프다 해도, 죽으면 오겠다만, 아프다 해도 오지도 안 해요. 저쪽 시집에 이쁨 받으려고. 그러면 저 친정에서 뭐 하는 줄 아닙니까? 딸놈들 하여튼, 하여튼 다 썰먹은, 한 5만 가져가 다 도둑놈이고, 다 설먹자 없고, 인수가 또 친정엄마 섭섭해서 전화도 하나 하고. 근데 저쪽 집이 새로운 자기 삶의 터기 때문에 저쪽 비위를 맞춰야 되죠. 이쪽은 이미 떠난 거기 때문에 진정은 이제 줘야 되는 거예요. 요새 안 해서 그런 것도 없고 진정도 없고 시집도 없어요. 집 앞은 뭐 예, 각오 하셨겠지만 지금 제가 참 민기적거리면서 제가 계속 진도를 열두 좀 늦추고 싶은데, 이게 지금, 이 이유를 뽑아내는 이 작업이 보통 작업이 아니에요. 하지만 해야 되겠죠. 마태복음 11장 17절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11장 17절요. 오늘 뭐 이거 작업 한번 뽑아봅시다. 이 뿌리를, 왜 이렇게 되는지 뿌리를 뽑아봅시다. 마태복음 11장 17절에 보면, 가로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아니하고 우리가 예국하여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한다 이래 있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빛의 세계에서 오셨어요. 빛의 세계에 왔으니까 이 빛의 세계에서 어디로 왔냐 하면 어둠의 세계로 들어오셨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이 하시는 그 관점과 그 관심사 또는 그 목적 관점과 기존의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대한 세상 사람과 이게 같다는 정도도 아니에요. 완전히 대치가 되죠. 대조가 되고 대치가 되겠죠. 그걸 대조사회라고 하는데요. 완전히 대치가 되겠죠. 대치가 된다는 말은 대치가 되더라도 주님 쪽에서 우리를 설득시켜가지고 자기 편으로 아마 끌어당겨서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와 함께 잘 살게 해줄 것이라 라는 그러한 생각을 혹시나 갖는다면 그 사람은 지금 바로 어두운 세계에 있으면서도 사탄의 미혹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인데요. 내가 전에 다녔는데 지금 교회에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교회에 나온 나에게 내 소원을 다 이루어 주셔가지고 하나님께서 뭐 평화의 하나님 어떻게 뭐 화목의 하나님 하니까 내 소원을 들어줘서 잘 될 거라고 생각하는 그것은 그게 바로 교회란 이름에 미혹받은 거예요. 유혹받은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하느냐면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에게 뭐 했느냐 하면 버림받았어요. 예. 그 버림받은 걸 마지막 버림받은 그 증거가 뭐냐면 바로 십자가라는 겁니다. 이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강조하느냐 하면 네가 나를 따르고자 한다면 번개타 피워놓고 자살하지 말고 너도 세상에서 뭐 하라? 버림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26번 청년 자 해답 제시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 청년이 자살한 것이 세상에서 버림받은 거예요? 아니면 세상에서 더 살고 싶은데 실패한 거예요? 버림받은 거예요? 실패한 거예요? 실패했죠. 실패한 말은 버림 안 받으려고 노력했는데 성공 못했잖아요. 세상은 돈이 있어야 되는데 돈이 없고 빚이 있으니까 삼천 빚이 있으니까 감당 못해서 죽은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그 28 청년의 그 노림수, 목적, 사람의 관심사는 뭡니까? 빛의 세계예요? 아니면 이 세상입니까? 이 세상이죠. 그러니까 이 28 이 청년은 죽을 때까지 미혹받은 거예요. 죽을 때까지. 당연히 마태복음 11장 17절 몰라요. 주님은 피를 부르는데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내가 피를 불어도 다른 사람 뭐 한다? 뭐 하지 않는다? 춤추지 않는다. 가락이 안 맞거든요. 가락이 안 맞아요. 삐리삐리삐리. 이렇게 하는데 왜 춤을 춥니까? 떼떼떼 이렇게, 비트가 있어야 춤을 추지. 뚜루루루 피를 이렇게 보는데 누가 춤을 추겠어요? 슬픈 노래를 하는데. 그리고 지금 뭐 한국이 월드컵 했습니다. 드디어 우리 한국이 드디어 포항 앞바다에 석유가 나왔습니다. 또는 드디어 5만 불 시대가 들었습니다. 하고 있는데 주님께서 아이고 이거 하면 누가 따라서 그 울겠어요. 요번 애가 또 성적이 올라가지고 전교 1등 했습니다. 이 누가 웁니까? 그냥 밭대기 하나 떠져 나왔는데 거기서 뭐 개발한다 해가지고 와가지고 100배 보상해준다니까 뭐 파세요 부탁입니다 이래 오는데 아이고 이렇게 울 사람 누가 있어요? 근데 제가 말한 것은 세상에서 소위 실패했다는 것도 미혹이고 땅 떠져 나왔는데 10배 오른 것도 그거는 당연히 미혹이죠. 로또 안 사는데 뭐 왜 누가 줘가지고 했는데 1등 당첨 50이 됐다. 이거는 당연히 미혹이죠. 결국 미혹이라 하는 것은 결국 사탄은 뭘 노리는 게 뭡니까? 딴 데 눈 돌지 말고 그냥 살자는 거예요. 일상생활 하면서 이 세상 발만 붙잡고 누가 나를 구원하지? 그 구원하지 생각하지 말고 어려울 때는 구원하지 않잖아. 지금 일상생활 지금 괜찮잖아. 하루하루 지금 기쁘잖아. 지금 간만에 온 평화잖아. 이걸 왜 놓쳐? 그러면 그냥 살자. 일상생활 하던 게 있잖아. 그냥 살아. 그냥 살아버리면 그렇게 미혹받아서 그래
일상생활 남들도 사는 그래 정상이다 하면 무슨 요소가 빠져버리냐 하면은 나는 우후후 욕심쟁이. 나는 욕심쟁이 빠져버리죠. 욕심쟁이 빠져버리면 뭐가 있나? 나는 죄가 나오는 죄의 생산 공장이라는 거 빠져버리죠. 더구나 제일 중요한 거 빠지는 것은 나는 언제 죽을 줄 모른다는 이 죽음 문제. 이 세 가지 요소 이거 다 빠져버립니다. 그리고 세상 사탄의 입장에서 보면 무엇이 유혹이냐면 죽는다는 거. 이 세상은 죄뿐이라는 것. 그리고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욕심쟁이로 태어났다는 것. 이 세 가지가 사탄의 입장에서, 악마 입장에서는 이것이 뭐냐면 이게 유혹이고 이게 바로 미혹이에요. 왜? 나를 힘들게 한 미혹골의 유혹골입니다. 그럼 얘한테 물어봅시다. 자, 교회에서 예, 아까 욕심, 죄, 죽음 이거 이야기합니까? 아니면 성적 오르고 예, 떼돈 벌고 행운이 찾아오고 예, 가정이 건강하고 교회가 결국 원한 증언한 게 이런 거 증거하는 거예요. 아니면 이거 네 자신이 이 정도다 하는 이거 증거하는 겁니까? 둘 다 유혹을 하니까 어느 유혹을 증거하는 거예요. 교회가 이거 증거하면 교회가 될 리가 있어요. 사람들 이 부정적 이야기 들으려고 교회 옵니까? 그 돈까지 내면서 예? 심지어 낼 때는 반드시 내는 만큼 어떤 돌아오는 몫이 있는데 그 몫이 뭐예요? 돌아오는 보상이 있는데 보상이 뭡니까? 세상 성공이잖아요. 그래서 세상 성공인데 아까 그 28살 청년은 세상 성공 못해서 죽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제가 하는 말은 가난한 자라고 해서 구원 받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예? 가난한 자라고 해서 널리고 가난하고 소외됐다고 해서 구원 받는 게 아니에요. 나그네 됐다고 구원 받는 게 아닙니다. 여기 보면 그대로 모든 사람이 시험 받아요. 모든 사람이. 왜? 나쁜 짓 했어.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이 장소에 태어난 게 문제예요. 지금까지 강의한 것을 정리하게 되면 문제. 요거는 인간 문제가 아니고 무슨 문제다? 우리가 둘러싼 환경 문제가 돼요. 환경 문제. 예. 환경에 관한 또는 시츄에이션 상황에 관한 문제예요. 자, 그러면 이 환경과 상황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세상적으로 환경 문제, 상황 문제다 하니까 여기서 내가 이런 이야기 하니까 또다시 여기서 미혹을 받고 유혹을 받고 사탄으로부터 시험을 받는데 어떻게 받느냐 하면 상황이 그렇다면 이왕이면 이 상황이 좋은 상황 이걸 가지고 유복한 가정이라 하죠. 유복한 가정 하작 없이 갖출 거 다 갖춰 있는 거예요. 집에 뭐 가스레인지 있다 그 정도 갖추는 게 아니고 부모 둘 다 살아 있어야 돼요. 부모 둘 다, 예, 첫 결혼이에요. 이 재혼, 골치 아파,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유복한 가정 중에서, 형제가 만약에 3명이라면, 그 중에 하나라도, 예, 이단에 빠졌는데 하면 안 돼. 예, 온 가족의 마음이 하나 돼야 돼요. 그래서 부모들이 자식들에게 늘 하는 소리가 뭐냐 하면, 내 죽더라도 너희들은 형제끼리 마음이 하나 돼야 된다 하죠. 하나 돼야 되는 거. 왜 그걸 이야기합니까? 예? 왜 그걸 이야기해요? 왜 그걸 이야기합니까? 이 카메라에 다 보인다. 이 가정이 너무 행복한 가정이 되어가지고, 버릇이 없어. 이게 행복한 가정이 아니고 버릇이 없는 가정이에요. 아니, 제 질문 했잖아요. 왜 그런 이야기를 해야 됩니까? 왜 그 엄마가 자꾸 너희는 내 죽고 난 데가 그 형제가 있어서 더 서로 화목하게 지내잖아요. 왜 그렇게 해야 돼요? 세상은 악한 걸 알아요. 살아오면 아는데 세상은 악하지만 누구 가정만큼은 악하지 않고 그나마도 괜찮은 좋은 상황으로 만들면 이게 장대라는 겁니다. 이게 장대. 그걸 가지고 내자로 일상생활. 그저 내 단돌이, 내 가정 단돌이 하면 끝나는 거예요. 참, 우리가 평소에 늘 그걸 일상생활로 이렇게 사자성어를 했지만, 일상생활 하면서
성경 볼 때 얼마나 우리는 마음이 좋게 봐서 나긋한 마음으로, 예? 편안한 마음으로, 뭐 알기도 알지만 뭐 또 뭐 하나 더 치식 하나 얻어놓으면 좋지, 그런 마음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이거는 우리의 속을 완전 뒤집어 놓은, 완전 뒤집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 뒤집어 놓을 때 제가 흔히 쓰는 그런 예도 있는데, 지난 어제 아래 수요일 날 설교를 했는 걸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아주 자기 자리로 터박았습니다. 어제 수요일 날 하는 설교를 예를 들어볼게요. 제가 수요일 날 설교에 뭐냐면, 헌신과 성은도 죄락하는 그겁니다. 자, 야곱이 하나님께 사다리가 있어요. 천사들이 왔다 갔다 합니다. 야곱은 신났어요. 그래서 수요 설교의 첫 부분이 뭐냐면, 야곱은 아주 헌신할 때 신이 나서 헌신했다. 뭐 그럴 것 없이 하나님이 주께서 나의 뜻을 이루신다면 제가 와서 11조 드리겠습니다. 이 정도로 뭐 그립김 없이 신나게 했다는 말은 그만큼 하나님만 보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자기는 이제 아버지부터 복을 받았으니까 복의 권위니까 하나님께서 알아줘서 찾아온다, 이렇게 이제 오해를 한 겁니다. 자, 이 관계에서 이에 대한 추측과 모든 설교 보면 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야곱은 참 훌륭한 사람이다. 역시 믿음은 그래야 이거든요. 근데 그게 아닙니다. 야곱의 나름대로 뭘 만드느냐 하면 형식을 만들어낸 거예요. 수요 설교 여러분 지나갔지만 또 돌았으면 또 잊어버리잖아요. 형식을 만들어내서 이 형식은 하나의 바구니 같은 겁니다. 뭐를 담으려는 형식이냐 하면, 하나님이 주신 사자를 통해서 주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하나님이 하는 프로젝트 있잖아요. 이 지상에 하는 프로젝트를 달려나가는 형식을 자기 쪽에서 제공한 겁니다. 근데 당기겠어요, 안 당기겠어요? 야곱은 당긴다고 본 거예요. 내가 오게 되면 이 돌로도 기름 부어서 성전 만들고, 하나, 두 번째는 내가 올 때 다시 와서 11조 드리겠습니다. 요 두 개의 형식 속에 하나님의 언약이 담긴다. 다시 내가 11조 하고 이 성전 가지고 이 돌멩이 성전 되게 되면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언약이 요 안에 담겨 있으니까, 이미 고정되었으니까, 영원토록 고정되었으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소통할 채널 찾거든 저한테 오세요 라는 것이 충분히 앞뒤가 맞는 이야기라고 본 거예요. 실제로 그저 교회에서 예배당 청초하는데 기적적으로 누가 한 2, 3억, 한 5억 내고, 누가 옆 사람은 그렇게 불도가 심한데 갑자기 교회 진다 하니까 저도 교회 나오겠습니다 해가지고 자기 땅을 무상으로 다 냈다. 그런 기적들을 이야기하는 이유가, 이곳이 뭐다?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니까 우리 교회 등록하시면 다른 교회 등록하시는 것보다도 그만큼 합격률이 더 확실합니다 라고 전파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예요. 그걸 간정집회라고 하는 간정집회. 그게 야곱이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 그런 교회에서 이 야곱 이야기를 할 때 얼마나 자기 교회의 이 형식에 대해서 얼마나 자부심을 갖고 그걸 대외적으로 자랑하겠어요. 우리 교회 역사는 보통 역사가 아닙니다. 형식을 계속 붙잡고 반복해서 형식을 우길 거다 이 말입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죠? 이건 방금 교회적으로 이야기했지만 개인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죽을 뻔했는데 그때 지나가는 어떤 목사가 와서 이 아가씨가 왜 죽지? 아이고 자살했구나 하고 나서 그때부터 그 목사님이 안 도와줬으면 나는 지금쯤 이미 죽음의 객이 됐지만, 지금 목사님 도와줘가지고 나는 외국에 나가서 약값박 섰다가지고 지금 또 바로 내가 교수질 하고 있으니까 이게 모든 주의 은혜입니다. 지금까지 내던 것은 은혜입니다. 라고 할 때 지금 그 여자분은 지금 뭘 지금 갖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 주신 은혜를 지금 나라는 몸으로 그 바구니, 택배, 마트 바구니 있죠. 쇼핑, 카드 합니까? 거기에다가 담았어. 결국 나처럼 믿는 것이 모델입니다 뜻이에요. 나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정도 은혜와 기적을 품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그 소리 듣고 다른 사람 가면 줄 알아요. 니 못지않아. 나도, 카이스, 마트 타는, 하나님의 은혜 담는, 그냥 카트 나도 있어.
그 교회가 결국 뭐 하는 곳이냐 하면은, 형식 배틀, 신앙 배틀, 신앙 배틀하는 것이, 신앙 배틀하는 것이. 거기에다가 목사가 또 눈치 없이 누구 하나 집사 또 칭찬해 보세요. 집사님 기도는 하늘을 찌르는 멋진 기도에 하면, 그 다음 그 집사는 좀 왕따 당했다. 잘 보이는 모양이지. 헌금 좀 했는 모양이지. 난리다, 난리다. 수요일에 설교한 게 뭐냐. 이 형식은 다 하나밖에 없어요. 야곱이 죽는 것. 형식 자랑하다가 자랑질 하는 그 인간이 죽는 그것이 야곱의 하나님이죠. 죽어요. 형식은 야곱 형식을 왜 무시하고 죽이느냐. 아버지의 형식은 이미 고정된 분은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분은 아들입니다. 그래서 아들로 통해서 이야기해요. 이거는 목사에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아들을 통해서 하고, 여러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동의한다면, 여러분 속에 있는 아들의 영, 성령께서 이 말씀을 동의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있는 사람은 이 본문을 보면서 뭐냐 하면은, 내가 죽어 마땅한데 성령이 왔기 때문에 지금 이 성경 말씀이 곧 현실이라는 것을 앞에 펼쳐지고 이것을 전하는 정의로서 사용되게 하는 겁니다. 혼자 자기를 유지하지 마시고 우리 안에 예수님을 집어넣으세요. 아무리 11조 많이 하고 아무리 교회 봉사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내세우지 아니하면,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지 아니하면, 예수님만 사랑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천국에 못 갑니다. 이 연사 단호하게 외칩니다. 주를 사랑하지 않은 자는 뭘 받을 것이다? 저주를 받을 것이다. 주를 사랑한다는 말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 아버지 보기에 제가 형식이 아니고, 형식은 예수님의 십자가가 형식의 완성입니다 하고 제시할 때 자기 사랑 안 하고 주님 사랑하고, 자기 자랑 안 하고 주님 자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남들 보기에는 내가 남한테 꿀리지 않지만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내가 무슨 말을 하려?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그 피 흘림 앞에서 이 100개라도 100골로 한 방이다. 100개라도 내가 할 말이 없어요. 제가 뭐 어쩌는데 이카다가 십자가 딱 앞에 안 오네. 잘못됐습니다. 예. 잘못됐습니다. 제가 뭐 어쩐데 우리 집에 우환이 있고 우리 애가 갑자기 아프고, 예? 내가 이제 수입이 줄어들고, 더 이상 어찌 하는 맘, 이 가다가만 십자가 여기 쫙 들어온 순간, 그저 세리처럼, 제가 고기를 못 들고, 죄인이다. 하면, 수시 모집이, 뒤에다가 수시 모집 합격자. 예, 이미 합격을 시키시는 거예요. 참, 마음 같았으면, 늘 주님께서 우리의 등들을 두드려 줬으면 좋겠어요. 근데 제가 얘가 뭐냐면, 그래서 수요일은 그런 예를 안 들었습니다만, 야곱의 형식이 안 깨져요. 그럼 야곱의 형식을 깨려면 야곱으로 하여금 계속해서 야곱의 인생을 살게 만듭니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야곱의 인생을 질질 끌고 가요. 꼭 우리하고 똑같아요. 계속 살게 하고,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로 오늘까지, 오늘 며칠이고, 오늘 10일까지인데, 내일은 어떻게 되면 뭐죠? 10일까지 지금 계속 끌고 온 겁니다. 끌고 온 이유가 뭐냐 하면은, 중간에 우리가 회개하는지 잘못되었습니다. 이런 소리를 못하게 만들어요. 하나님 잘못되었습니다. 이거 잘못되었, 이거 용서해 주시고, 이제는 다시 죄지가, 이런 소리를 못하게 만들어요. 뭐냐면, 회개해서 구원받지 못하게 만들어요. 이거 실습하려면, 실습한 방법은, 겨울에 입는 두꺼운 세타 있잖아. 그 세타를 입은 분이 좋아요. 자, 세타를 입었다고 상상하고, 어떤 남자가. 세타를 목까지 이만큼 오는 거 있잖아요. 입었다 합시다. 그러면 그것을, 내복을 가입으려면 그 앞에 세타를 다 벗어야 되죠. 자, 벗습니다. 수선인데 옷을 벗습니다. 윗도리를 벗습니다. 벗을 때, 목이 이만큼 오니까, 결국은, 이거 세타를 이만큼 할 때는 얼굴이 나와요. 근데, 끝까지 벗으려면, 결국 이 검은 세타가 뭐를 가게 됩니까? 자기 얼굴을 가릴 정도로 이게 넘어서야 되죠. 내 얼굴을 넘어서야 되죠. 그러면
그러면 요 벗겨지는 것을 그 사람의 일생이라 봅시다. 결국 주님은 내 일생 다 가도록 우리의 이 건방짐, 이 형식 만들기, 내 잘남에 대한 형식 만들기를 세타 벗듯이 끝까지, 죽을 때까지 끝까지 다 벗기는 겁니다. 애들 그 살찌면 잘 안 벗겨져요. 손 내는 안 벗겨져요. 안 벗기면 이제 엄마가 이제 억지로 다 손목 다 벗기지는 거예요. 진짜 뭐 묻다고 다 짠짠한 거야. 하여튼 온통 다. 그러니까 이걸 벗겨버리면 거기 뭐가 나오겠어요? 소위 잘했니 못했니가 세타에 다 묻혀 나오겠죠. 주님께서는 특별히 잘하나가 아닙니다. 훌륭하다는 말이 아니고 그냥 살아. 살되 그게 육이거든. 육. 그 육을 낑낑 주님께서 낑낑거리진 않지만 하여튼 세타 벗기듯이 이게 어중간 벗겨버리면 주님 제가 알아서 벗겨서 이런다고 얼굴이 나오니까 이 얼굴까지 가려가지고 쏙 뽑아내버리면 얼굴은 쫓겨나야 되고 빠져나올 때 상상하시기 바랍니다. 좁은 목 피해 나온다고 얼굴은 그 순간 머리털 다 빨리 나요. 쭉 빨리 나올 때 나의 얼굴이 한 역할은 결국은 맥을 못 서죠. 왜? 나의 죽음에 대해서 내가 막을 시간이 없기 때문에 막을 제한이 없거든. 결국은 나오고 신승을도 그렇고 하여튼 유명한 연예가 뭐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모든 인간은 왜 욕심이 있어야 되고 왜 죄를 지어야 되고 왜 죽음 아까 말한 세타 벗기기 왜 죽음이나 세타 벗기를 해야 되느냐 하면은 이 세상이 우리가 인간이 손댈 수 없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어둠의 세계인 것을 너희를 통해서 너희들의 존재를 통해서 증명하기 위함입니다. 증명하기 위해. 그리고 그 유혹에서 이겨낸 사람은 예수님 빼놓고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죠. 그래서 예수님만 자랑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만. 아무도 몸 빠져나왔기에, 부처도 안 되고, 나도 안 되고, 누구도 몸 빠져나오기에 예수님만 자랑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 자랑해서 어둠에서 어디로 갔습니까? 빛의 세계로 가서 우리에게 성령을 중으로 말미암아 그 다음 차례는 네 차례야. 기다려. 네 데려갈 거야. 죽어서 데려갈 거야. 그 다음 차례 우리 차례로 성령을 주셔가지고 우리가 속해 있는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이라는 것을 말씀으로 밝히 깨닫게 하는 겁니다. 그 안목이 뭐냐? 주님이 세상 보는 안목과 동일한 안목이 되는 거예요. 결국 오늘 첫째 시간은 이렇게 길게 했습니다만 첫째 시간은 결국 요지가 뭐냐 하면은 안목 새로 잡기, 안목 정하기. 예. 안목 정하기. 누구 안목으로? 주님의 안목으로. 그럼 주님의 안목 잡기에 왜 이 진리가 되느냐 하면은, 주님은 무엇을 이겼느냐 하면은, 주님은 시험을 이겼거든요. 우리는 주님만이 시험을 이겼다는 말은, 우리는 시험이라는 것도 이런 것도 모르고, 이 세상의 모든 게 유혹이라는 것도 모르고, 그리고 그 유혹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너무나 힘드니까 그냥 편한 대로 살겠다고. 편한 대로 살겠다는 것을 제가 뭐라 했습니까? 일상생활했죠. 일상생활 그 면면이 그냥 항상 물은 높은 데서 낮은 곳을 하듯이 인간의 모든 일상의 행동도 편한 대로 흘러요. 애들 자식들 어릴 때 공부할 때 책상에서 반듯하게 해라! 다들 하죠. 처음에는 애들 책상 해요. 하다가 쉬쉬 내려옵니다. 글상 차버리고. 이렇게 합니다. 이래 하다가 나중에 그것도 실에 밀어보고 누웠어. 가다가 벌써 자고 있어. 왜냐하면 중력이 있기 때문에요. 중력에 견디기 힘들기 때문에 그냥 눕는 게 제일 좋잖아요. 그래서 노인네들 틈만 나면 눕잖아요. 노인네들. 뭐 그렇지 않은 노인들도 있습니다. 별난 노인들도 있습니다. 아이고 누울 때 그냥 누우면 안 되고 또 이렇게 지 누는다 또 광고하고도 뭐야 아이고 허리 유혹입니다. 그게 미혹이에요. 피난대로 사는 것이 예수고 하나님이고 성령이고 그딴 거 기차 내가 필요한 것은 편한 거. 예, 그거는 나중에 그 성경 말씀 그건 다 뒷전이야. 내 편하면 최고예요. 그래 놓고 죽어요. 이거는 뭘까요? 지금껏 이야기했습니다. 씹으십시다.